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의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를 포기하거나 빨리 포기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일찍 잠을 청하시거나 아니면 따라오시려면 정말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절기가 우수인데 그래서 한 주간 산책을 하면서 싹이 정말 트는지 나무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아무리 유심히 봐도 나무의 싹은 전혀 트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볕이 잘 드는 땅을 보니까 그 땅에는 이제 푸릇푸릇한 풀들이 그 새싹들이 돋아나 있더라고요. 아직은 춥죠. 오늘도 보니까 뭐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볕이 잘 드는 그쪽 부분은 땅속의 미생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씨앗들이 이제 거기서 싹을 틔우는 이런 일종의 그 소생하는 봄의 기운들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가 또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볕만 잘 들어도 생명이 움트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둔 사람들은 사실 요 기간이 가장 힘든 기간 중에 하나예요. 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헬방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금 봄방학이지만 수요일까지 잘 버티면 그래도 이제 고난의 그 행군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되죠. 예전에는 새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였어요? 빨간 날이었어요. 도대체 빨간 날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세는 그러면서 이번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가 더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이 달력을 처음에 헤아려 봤었는데 요새는 달력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새해가 오면 빨간 날이 며칠인지는 세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이 아니고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은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달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빨간 날이 되면 이제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되어감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잠깐 복기해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탁월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혹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특별히 또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친밀함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친밀함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라는 말에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혹은 속량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특별히 요한 서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그 부분이 다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실 분, 구원하실 분으로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64장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토기장이라고도 불렀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할 때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달라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곧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따라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한 그릇에서 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달라.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그런 소망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가 당장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혹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도 하고 있고 2절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7절에도 자녀되는 여러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 의라는 것은 곧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독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했던 요한이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혹은 부모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일 거예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물론 혈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혈통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낳은 자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사랑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혈통만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종종 짐으로 다가와요. 내가 낳은 자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 뭐 거기에도 어쨌든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한은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바로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인 거예요. 영어로는 be loved라고 돼 있어요. be loved. 사랑을 받는 자. 로마서 11장에는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9장부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문이 이방 사람들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8절을 보면은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대요. 택하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택했다라는 단어가 그런 구절이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택하신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에서보다 더 잘나고 에서보다 더 탁월하고 에서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택하셨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제 아침 기도회 때 나눈 시편 51편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랑, 이 한결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없고 꾸준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한결 같지 않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하게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심하게 넘어졌던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나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51편 5절에 가면 사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가 잘 살아서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를 사랑하기로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태중에 딱 가졌을 때 얘가 잘 될 거라고 판검사 뭐 이런 게 될 거라고 믿고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속에 있으니까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도 못 봤는데. 그리고 가끔씩 요새는 뭐 초음파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3D로 초음파를 봐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다 이쁘다고 그러면서 사랑스럽다고. 그냥 사랑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셨던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물론 아이들이 좀 자라가면서 예뻐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을 결정한 거예요. 다윗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때 다윗이 그렇게 또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다시 말하면 이 한결같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용서의 과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심하게 넘어졌는데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용서를 성경에서는 죄를 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담아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기억에서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로 삼아서 발목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심령 혹은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새롭게 빚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용서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용서의 과정은 결국은 새로운 창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꺾으신 뼈들이 기뻐서 춤을 출 거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뼈가 살짝만 금이 가도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데 주님이 꺾으신 뼈들도 기뻐서 춤을 출 거래요.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사랑으로 빚어지는 존재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관계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전시인데 전광훈의 설교를 들으면 광화문에 갈 거고, 똑같은 전시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들으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봐도 다른 생각을,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빚어지는 존재인데, 이 말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고 무엇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왜 용서하죠? 안 맞으니까, 차이가 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니체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서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이성보다 앞서는 것이 욕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빚어지는, 되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을 추동하는 힘이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에 포함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이성이 아니에요. 1 더하기 2는 3이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맨날 그거 물어봐요. 이제 하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번에 들어가니까 요새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1 더하기 3 뭐야? 그럼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왜 틀려줄까요? 틀려줘야 걔가 자신감을 갖는 거잖아요. 아빠가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왜 틀리게 대답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저도 문제 내죠. 12 더하기 3 더하기 100은 뭐야? 그럼 애는 갑자기 백지가 되면서 아빠 밉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겠죠. 사람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인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공식대로, 변함없는 진리대로, 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그 힘이 성령이라고. 되어간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이 빚어져 가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요. 되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돌덩이도 조금씩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변해가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랍비이고 철학자이죠. 그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이 마틴 부버가 인간은 나와 너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요 추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음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인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해서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거예요. 부보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서 있을 때만이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고했잖아요. 재미없을 거라고. 부보가 말하는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있을 때만이 인간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이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석 유영모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사이 존재. 유영모 선생은 인간이라는 이 한자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풀어본 거예요. 사람 인자에 사이가 한자. 사람은 사이에 있을 때만이 사람인 거예요. 그 사이가 어디 사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또 인문학과 신학 사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이공룡의 뜻을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지었는데, 뇌와 눈의 차이, 이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뇌는 모든 정보를 눈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요. 근데 눈은 정확할까요?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뭔가를 딱 봤는데 정말 미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정확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이걸 배워가요. 아, 눈이 정확하지 않구나. 나에게 주는 정보가 저게 정확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뇌가 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눈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뇌는 눈이 주는 정보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게 상상이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안 예뻐요.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빈틈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눈과 뇌에도 빈틈이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빈틈이 존재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저게 나를 놀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해봐야 되고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그 말의 의도를 원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라. 이 맥락,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100%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이해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뭘까요? 결국은 언어인 거예요. 나와 너를 메꿔주는 그 연결해주는 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언어라고요? 사랑의 언어인 거라. 어떤 사람은 내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글로써, 어떤 사람은 선물로써, 어떤 사람은 함께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인간인 것이라고요. 그리고 뭐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세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옛날에는요, 세계는 변하고 나는 불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를 나 중심으로 했다고요. 근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하이데거와 같은 사람은 인간은 변함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세계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말을 세계 안에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 자녀됨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저 사람과 때로는 나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저 사람과 삶의 수준이 다른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전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be loved,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와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른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그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9절 말씀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씨가 무엇일까? 이 씨는 그리스도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막 했죠.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 그게 그리스도일지 중요한 것은 씨앗이라고요. 그 씨가 이제 우수가 지났으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싹을 틔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씨가 잘 발아하고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예의주시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의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도 그렇다고 너무 적게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자라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씨가 자라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